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오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다짐과 또 한번 새롭게 우리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에 우리 사도행전 그 강해를 쭉 하면서 벌써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1년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48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1장부터 공부해 오면서 보면은 크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크게 3단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나눠보진 않았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 복음이 막 역사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향하는 그 성령님의 새로운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단계인데,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아시아를 가고자 그렇게 고민을 할 그때에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셨죠. 사실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유럽 선교,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건데, 그 로마의 땅을 밟기 이전에 오늘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 땅을 먼저 밟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테네 하면 우리들 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사모가 되는, 가고 싶은 곳. 성지순례를 가시면 막 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테네 그러면은 역사상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이름을 다 들으면 알만한 분들이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뭐 에피크로스도 있고요. 또 근대 문명 헬레니즘의 발상지다. 그래서 많은 문화와 예술, 철학, 지식, 뭐 학문 이런 부분에서 아주 최고의 도시. 그래서 아마 그 뭡니까 그 아테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파르테논 신전. 뭐 가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죠? 뭐 아크로폴리스 광장 뭐 안 가봤어도, 또 그 외에 무슨 금으로 혹은 대리석으로 혹은 상아로 이렇게 만든 많은 신상들이 있답니다. 여신상도 있고 또 뭐 주피터도 있고 뭐 아폴로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신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간 곳이 바로 그 아테네인데, 자,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우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배경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뭐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이제 베레아로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때 때마침 바울만 혼자 가게 됐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바로 전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실라하고 디모데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돌아왔는데,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 만에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동안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아테네 시를 돌아본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 뭐 수많은, 아까 얘기했던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아크로폴리스 광장도 있을 거고 많은 신상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테네 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가면 뭐 하십니까?
예, 가면은 와, 막 사진 찍고 가서 막 셀카 찍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서 우리 단체 그룹 사진 하나 찍자고 또 이러고 뭐 그러는 거. 예. 근데 바울은 지금 가서 그 아테네시를 가서 보면서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었어요. 거룩한 분노. 예.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바로 그거죠. 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패역한 세대, 이 멸망의 세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저도 가보면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 찍기가 바쁠 것 같은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을까? 예, 그게 바울과 우리의 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시가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세상을 향해서. 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변론을 하게 되고 또 장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지만 바울이 그동안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면서 많은 곳들을 갔어요. 근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세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근데 유독 아테네에서만 보면 논쟁, 쟁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디베이트, 다시 말씀드리면 리즈닝을 했다. 예. 이게 조금 아테네와 다른 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테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그 모든 문화의 문명의 중심지란 말이죠. 아주 유명한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식과 철학이 아주 정말 유명한 곳이고 이런 곳이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신이나 우상 그러면 어떤 느낌이 탁 듭니까? 좀 미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연 그러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좀 더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발전이 되면 우상 숭배 안 할까요? 그러면 미신을 떠날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잘 알죠, 그죠? 예.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발견한 건데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 같아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통신위성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상 통신위성을 만들었고 그 통신위성을 이제 우주에다 띄어 올리는 거겠죠. 근데 만드는 것을 그 통신위성을 올릴 때 한국에서 올린 게 아니라 미국 나사에 와서 올렸답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만든 통신위성을 미국으로 보냈고 위성만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 관계된 분들, 많은 그 학자들, 과학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그 브레인들이 다 같이 왔겠죠. 예, 그리고 나사에서 이제 그것을 통신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발사 전에 뭐 했게요? 예?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했다. 예,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 그 정말 만분의 1, 천만 분, 백만 분의 1mm도 오차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계산과 이성, 그런 정말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주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라는. 또 이것도 10여 년 전 얘기인데 한국에서 한 사이비 종파 교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비판한 한 사람을 그 안에서 죽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신문에 크게 이것이 이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 저명 인사들의 명단이 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이비 종파에 있는 그 교인들의 이름 가운데 전 국무총리도 있었고 대학 교수들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군 장성들도 있었고 연예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종파에 들어가 있다. 인간의 모순, 그죠? 한국에 지금도 뭐 저는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잘은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이 들었던 뭐 신천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무식한 사람만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교회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장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 지식을 앞세우고
철학을 자랑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체계적인 그렇게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한다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냐. 한국에 뭐 지식인이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뭐 혹시 궁합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있을지도 모르지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껏까지 그랬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뭐 점인가 무슨 뭐 동양 철학이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의 우매함을 볼 수 있어요. 참요. 세상에 일본 그러면 참 똑똑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죠? 한국하고는 영원한 갈등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일제 좋아하잖아. 그죠? 일본 물건 그러면 왠지 믿음이 가잖아. 그죠? 근데 그런 똑똑한 일본에 신이 몇 개라고요?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800만 신? 800만 전도가 좀 그렇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인도에 가면 2억 개가 넘는답니다. 신이. 여름에 한국들 많이 다녀오셨고 또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가면 어때요? 얼마나 많이 잘 살아졌는지 몰라요. 그죠?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졌고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고국을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우리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곳곳마다 그런 쇼핑 플라자라고 그럽니까?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점치는 사람들, 점집이 그렇게 많은 남녀들이 손을 붙잡고 연애점 보러 들어가고 궁합 보러 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앉았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제가 누구랑 약속을 이제 커피숍에서 했는데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앉아 있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그래서 담배 냄새가 싫어서 좀 움직였어요. 몇 자리를. 때마침 내 옆에쯤 자리에 자매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눈에 딱 봐도 뭐 흘끔 봤는데도 좀 20대 뭐 그 정도, 20대에서 30대 초 정도 되는 그런 자매들. 근데 아주 교양 있어 보이고 아주 세련된 자매들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를 도란도란 한 여자가 아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아주 열심히 듣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굳이 들으려고 안 해도 들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점쟁이고 나머지 셋은 그 점을 듣고 있고, 그래서 너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너 잡아먹을 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너무 우습지 않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뭐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미신, 점, 우상 숭배한다는 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상이나 점치는 얘기는 지금 그리스가 가장 그 당시에 발달된 문화나 문명이나 모든 면에서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던 그 도시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우상이나 점치는 일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생의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공부 중요하죠. 좋은 학교 보내야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없이 보내면 엉뚱한 짓 합니다.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불타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이 사람과 회당이면 회당, 시장이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논쟁을 하고 이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정반대 양극단입니다. 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에피크로스는 쉽게 말하면 내세를 부정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주 그냥 이 쾌락을 즐기고 죽으면 없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여기서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죄송합니다. 아레오바고로 갑시다.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는 당시에 이 아테네에 있었던 하나의 큰 광장인데 거기는 이런 지성인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논쟁을 하고 이러는 곳이랍니다.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 뭐 이런 옛날에 한국으로 말하면 관훈 토론 뭐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바울이 거길 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네가 믿고 있는 신을 얘기해 보라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자리에 한번 서보면 어떨까요?
그 입장에 한번 서보면, 자, 지금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봐주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철학자고 종교가고 당대 지식들이고, 그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전도하려면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어색할 것 같아요. 불안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아테네에서 전도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부터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바울의 설교를 지금 제가 대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예? 왜들 그러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바울의 설교가 맞다 틀리다, 뭐 맞다 틀리다 얘기를 떠나서 잘못된 건 없어요. 하나도요. 잘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도 했고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얘기했고요. 그죠? 마지막에는 부활의 하나님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하기는요. 심판주 하나님도 했네. 또 보니까요. 다 했어요. 하기는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건 같이 읽어봅시다. 33절하고 34절이요. 32절 죄송합니다. 32절부터요. 같이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결과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접근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합니다.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성에 와서, 이 도시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종교심이 많더군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많은 신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신을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분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 묻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그 설교 가운데 예수가 있다 없다? 헬로?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요. 십자가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한 번도.
바울은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전달하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빠졌을까요? 예, 그 가운데 성령이 빠졌다는 거죠. 말씀이 빠졌다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바울의 이 전도가 실패냐 성공이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단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경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몇 사람 안 들어왔어. 이제껏까지의 바울의 선교와 전도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곳에서 이제껏까지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핍박도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또 도망을 가고 다른 데 가서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테네에 와서는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안 세워졌어요. 핍박이 있었다?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니요. 불과 서너 사람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쩌면 이 아테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로 시작이 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까지 왔습니까?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용납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기도했고, 예, 채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어느 학교도 지금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클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그냥 혼합 종교같이 만들어버린 바로 이 시대, 이 아테네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지식적으로, 조금 더 고상하게,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 상하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뜨거운 가슴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머리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뜨거운 가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실 한 생명을 위한 복음 전파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서 몇 명 지금 믿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에서 실패하면 참담한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전도가 돼도, 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런 그 간증 들어보셨죠?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시골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며칠간을 전도 집회라고 열심히 그냥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중에서 이제 막 헌신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지금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헌신자 나오라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또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불러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옵니다. 몇 번을 하는데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예, 작은 소년 하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쩌면 예배 끝나려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역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참담한 패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한 아이가 빌리 그레함이라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꼭 숫자를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와 전도와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극적으로 다른 것은 뭐예요? 뜨거운 가슴이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이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아주 차가운 본문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뭔가 뜨거운 걸 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 나는 언제 뜨거워졌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 뜨거워봤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언제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는 여러분 어제 축구를 보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제 축구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모여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했는데 어제 차가워졌잖아요. 예, 끝나고 나니까, 경기가 끝나니까 축구가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예, 그리고 멕시코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예. 이 뜨거움이라는 게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 제 딸이 있지만 쟤는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수영 선수 가운데 그 마이클 펠프스라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만 메달 금메달 5개 땄죠. 그리고 여태까지 올림픽을 스트레이트로 4번을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건 정말 레전드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여태까지 개인이 혼자 메달 딴 게만 20몇 개 나면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운동 좋아도 안 하는 얘가요, 어느 날 앉아가지고 며칠 전인가 앉아가지고 막 마이클 펠프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걔가 런던 올림픽 이후에 뭐 이렇게 해서 걔가 좀 타락됐고 뭐 너무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친구가 뭐 전도를 해가지고 걔가 예수를 뭐 이러면서 언제 그렇게 마이클 펠프스를 알았겠어? 근데 그것도 막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영어로 하잖아요. 나는 뜨문뜨문 알아듣는데 얘가 하도 막 뜨겁게 이러니까 나도 흥분이 되더라고. 전도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거기다 전도를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사실 복음이 꼭 논리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나는 잘 몰라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뜨거운 가슴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김교영 목사님을 안 지는 참 오래됐어요. 그분이 평신도 때부터 알았으니까 오래됐어요. 선교사로 나가고 또 원래 교회에서 많이, 우리 교단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에게 아마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한번 오시라고 한 게 적어도 7, 8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잘요. 우리 교회 또 미국에 오시면 제가 몇 차례 또 강단에서 이렇게 세워도 드렸어요. 근데 오셔서 나는 사실 자리를 깔아 드린 거잖아. 그럼 이분이 와서 좀 우리를 뜨겁게 해주든지 뭔가 좀 전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별로 갈 감동이 안 생기더라고. 그러다가 너무 빼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가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솔직히요. 갔는데 가보니까요, 이분이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세요. 김교영 목사님이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잘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사역이 잘 돼요. 가보니까 제가 갔던 어떤 것보다도 사역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뭘 받겠어요, 제가요? 이분의 뜨거운 가슴이 통했구나.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현지어를 하긴 하겠지만 뭐 현지인만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보다 좀 못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좀 못할 수 있겠다, 뭐 좀 깔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 우리. 그죠? 근데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천만에요. 그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던데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옛날에 한국에서 뭐 동장 해본 사람 있어? 없잖아, 우리 그것도. 그 전에 반장한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이 안에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큰 나라 작은 나라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밑에 와가지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도전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뜨겁게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거기서 뭘 봤냐면요, 가슴이로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나가지 않으면, 머리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는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아테네에서의 이 철저한 실패, 참패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 글들이 있죠. 고린도서라든지 이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걸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요. 한 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건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가가지고 참 왜 갔느냐면요, 참패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는요. 정말 이제까지 바울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승승장구하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비록 핍박을 받아도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 그냥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보고 왔는데, 아테네에 와서 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얼마나 정말 그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고린도에 그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전하겠다. 3절이요. 다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아테네에서 실패가 생각나니까요.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뭡니까?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은 오직 예수,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과 열정을 다해서 전할 때만 전파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버닝 하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뜨겁고 정말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옆에서 보면 약간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에 있지 않고 정말 논리적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최건nud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냐면요, 정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긴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천당 하나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짧은 설교일 겁니다. 그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보다도 짧고 예수님의 처음 설교보다도 많이 짧습니다. 예수 천당. 장터에 나가서 막 외치다가 한 번은 일본인 순사가 지나가는데 일본 사람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천당을 전해야 되는 뜨거운 가슴 때문에, 그 최건능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됩니까? 아마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나가서 말이야 전도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하라고. 예수 천당이 뭐냐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좀 길게 좀 설명을 해야지.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회개했던 것 같아서 2배로 늘렸잖아. 불신지옥을 붙였어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그분의 설교 그게 다예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우면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생명의 전파는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다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낙심하고 정말 모든 소망을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서 유독 엠마오로 가는 2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2사람에게만 2사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설교와 만약에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인 걸 몰랐어요. 근데 함께 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새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들에게 왜 찾아간 겁니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일은 식어진 가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절대 식어진 신앙, 식어진 교회, 식어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가슴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원칙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벅차올라서 터져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이 복음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 신앙도 지킬 수 있어요. 가슴이 식어버리면 신앙의 기억, 신앙의 추억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요,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시면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내 가슴이 뜨거우면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나서 한 2, 3분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내 눈물을 내게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이런 아버지의 철저한 아버지의 실패를, 아버지 패배를 맛보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아버지의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보혈 같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의 아버지 심령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약해집니까? 예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달라지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에서 기도하며 주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뜨거움 있게 살아가게 도와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뜨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예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지식으로 논리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